숲이슬과와 함께하는 숲과나무 이야기 두 번째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이 책은 산림자원과 생태학 연구를 한 신준환의 작품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첫 번째 장인 행복을 위한 성찰이라는 내용 중에 신앙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줄기 햇살을 부여잡으려는 가느다란 초록 가지의 몸짓은 우리 마음 깊숙이 생명력을 일깨운다. 초록은 햇빛을 지향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은 모두 밝음을 지향한다. 인류와 나무는 빛을 향하는 원형적인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 단군 신화는 태백산 신단수, 즉 크게 밝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로 하늘의 신이 내려오면서 이 세상의 의미를 얻는다. 최남선이 불합문화론에서 주장하듯 우리나라 산 이름의 백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희다는 뜻이 아니다. 밝다는 뜻이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늘의 밝은 이치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천재의 아들인 환웅이 밝은 산으로 내려온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이와 같이 하늘의 뜻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데 있다고 믿었다. 생태학적으로도 나무는 우리가 보는 높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무는 줄기의 높이가 다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저 멀리 우주에서 오는 햇빛과 저 깊은 대지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일궈낸다. 태양에너지로 광합성을 해 그 산물인 유기물로 땅속 깊이 뿌리를 뻗을 뿐만 아니라 유기물을 분비해 지하의 온갖 생물이 살아갈 에너지를 제공한다. 나무는 태양에너지로 어두운 땅속을 밝혀주는 것이다. 또 나무는 건조한 대기에 지하의 물을 품어올려 구름을 만들고 강렬한 햇빛을 누그러뜨려 세상을 부드럽게 한다. 이렇듯 나무가 우주와 대지를 연결해주는 존재라는 신화는 그냥 신화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태학적 의미를 가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정당한 요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우리는 신화와 과학을 곧잘 대립시키지만 사실 신화와 과학은 시간적 규모와 의미 체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신화에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생물 진화의 기나긴 과정과 선사시대의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낸 모든 경험이 응결돼 있다. 과학이란 인류가 당면한 과제와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주류 집단이 극히 최근에 합의한 방법론이자 인식체계다. 그래서 과학과 신화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으로 신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을 더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과학을 적절히 이용하면 신화는 미신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더 바람직하게 갖고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박달나무가 신단수로 된 것에도 생태학적 의미가 있다. 박달나무는 깊은 산에 많이 자라지만 잘 자라는 자리는 어김없이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밝은 곳이다. 그런데 신단수의 박달나무를 현대에 와서 생물학적으로 확정한 박달나무만 의미한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박달이란 배달결여의 배달과도 뜻이 통하는 말로 어원을 따져볼 때 밝은 땅, 밝은 산을 두루 의미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넓게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우철의 한국식물명의 유래에 따르면 강원도 방언으로는 당단풍 나무를 박달나무라고 하고 경기도 광릉 지방의 방언으로는 산딸나무를 박달나무라고도 한다. 그리고 문경세제 아리랑의 가사를 풀이할 때 물박달나무와 박달나무가 혼용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쪽동백나무를 물박달나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 결의 말 쓰임새가 이렇게 다양하니 현대의 생물학적으로 고정된 이름을 고집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신단수를 달리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 함경도나 더 북쪽에서는 자작나무나 만주자작나무도 충분히 신단수가 될 만하다. 시베리아와 만주지방의 샤먼나무는 자작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생물과학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단순히 인문지리적 식견을 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과학과 인문학이 소통과 결합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단군 신화를 기록한 삼국유사나 제왕 웅기의 역사적 사료 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가의 일연이나 개혁적 삶을 산 신진관료였던 이승효가 일부러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기록한 심정에 대해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삼국시대에는 복사나무와 자두나무의 개화를 보았다. 복사나무는 전통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불로 장생하는 나무로 숭상됐다. 복사나무는 찬 기운이 남아있는 이른 시기에 봄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잎이 나기도 전에 꽃을 피우는 양기 충만한 나무여서 귀신과 같은 음기를 쫓아내는 힘이 강하다고 여겼다. 특히 해가 뜨는 동쪽은 만물이 소생하는 근원이면서 양기와 생명력이 충만하므로 동쪽으로 뻗은 가지에 귀신 쫓는 힘이 가장 크다고 믿었다. 또 복사나무의 열매인 복숭아는 하늘의 과일로 불로 장생에 힘을 준다고 믿어왔는데 현대 한의학에서는 복숭아 씨에 있는 여러 물질이 항염증 작용, 진해 및 진통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을 하고 가지는 갑작스러운 복통을 완화시킨다고 한다. 오랜 경험을 따른 믿음이 현대 과학으로는 물질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복은 성서식물에서 수록된 종수는 140종이다. 이미 밝혀진 종수를 수록함과 동시에 일부 보호에 올라있는 종까지 포함시킨 것이라면서 정확한 이름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후보종을 수록하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잃지 않고 미래에 전달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맨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된 향백나무를 소개하면 향백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심고 있는 히말라야시다. 개 잎갈나무와 같은 소개나무로 높이 30m, 줄기와 지름은 2m 이상 자라며 수령이 2000에서 3000년에 이르는 상록교목이다. 나무 향기가 좋고 방부방축 능력이 있어 이미 3000년 전 니네베 궁전을 지을 때도 사용했다. 얼마 전까지도 영국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 나무 조각을 불에 태우면 향기가 나 내구성과 향기로운 품질을 보여준다고 전한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보리수나무가 유명하다. 이 나무 역시 높이 30m, 줄기, 지름 3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다. 민간에서 광범위한 증상을 치유하는 약재로 쓰이고 있어 신앙의 대상으로는 그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 추워 보리수나무가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사찰에서 대용으로 보리자 나무를 심고 있다. 중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도의 보리수나무가 자랄 수 없어 잎이 비슷한 피나무 종류를 보리수나무 대용으로 심었던 것을 우리나라 사찰에서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보면 인도 보리수나무는 뽕나무과의 무화과나무 속에 포함되고 피나무는 피나무과의 피나무 속에 속하기 때문에 무척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리자 나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와 비슷한 염주나무나 찰피나무를 대용으로 심는 경우가 많다.
원래 사찰에서는 보리자 나무도 보리수 나무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우리나라에 다른 과의 보리수 나무가 따로 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해 보리자 나무라 한 것이다. 신앙이 전파하는 길과 과학이 가는 길은 이렇게 어지럽게 갈라져 있다. 나무를 보면 우리의 인식은 그저 나무에 머물지 않고 하늘로 뻗고 대지로 심화된다. 나무는 이렇게 세계를 품고 있기에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나무의 자세가 어지러운 세상에서 병든 우리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 밝은 세상을 지향하며 어둠에서도 밝음을 세상을 일궈내는 나무를 보면서 생각한다. 밝은 마음을 지향하던 민족의 후손인 우리는 어지러운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까지 쪽동백 숲에서 책 읽는 나무였습니다.